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중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어느 회사의 굉장히 오래된 광고 카피 문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반역적인 선택은 겨우 10년이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정도로 매우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세겜에 올라갔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 한 가지 요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즉 솔로몬 왕이 살아생전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힘든 고역을 많이 시켰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충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죠. 그들의 말에 르호보암이 즉시로 가타부타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신중하게 말한 것은 참 좋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3일 뒤 르호보암은 연륜이 많은 노인 신하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또래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나는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메울 테니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찍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나는 이제 최고의 폭군이 될 것이다.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그와 같은 포악한 왕, 고집불통의 왕을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의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너의 지파 유다 지파나 다스리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각기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며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따로 왕을 세우고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르호보암 개인에 대한 반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과 그의 자손을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겠노라고 일찍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이 수십 년 전 다윗 왕을
반역하여 일어났던 베냐민 사람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했던 말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런 세바가 얼마 못 가 목이 잘려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결코 올바르거나 정당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몬 왕의 아들이 어찌 그리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조언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가 있었는지 정말로 놀랍습니다. 또한 다윗 통치 40년, 솔로몬 통치 40년, 무려 80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다윗 왕국이 단 며칠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안타까운 사건들 뒤에 인간들의 모든 어리석은 선택과 반역적인 결정들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한 지파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결국 둘로 쪼개지게 된 그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군사 18만 명을 모아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 그 전쟁을 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번에는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 놀랍고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소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 죄악된 선택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고 이 짧은 시간에 깊이 다 다룰 수도 없습니다만, 이 시간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지 않으셨던 일,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난 일,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셨던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즉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르호보암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시고 훨씬 더 어리석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연한 반역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이라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모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반과 무시무시한 죄는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요 책임이었기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즉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언제나 항상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한다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 신비를 겸손히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세상 모든 일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자가 아니셨다면, 또는 100%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루살렘 성에 모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가장 악한 연합과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도 온갖 악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또한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모든 잘못되고 망가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다 바로잡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가장 복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저희 인간들의 뜻과 계획에 맡기지 않으시고, 또 저희들의 어떤 잘못된 결정과 어리석은 선택에, 죄악된 선택에 맡기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뒤에, 그 모든 일들 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붙잡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악인들 심판하시고 가장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들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굳게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